오늘 함께 봉독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짧아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왜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읽어야지. 다시 해볼까요? 우리 처음부터 마음을 새롭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잘 안 보여, 순영아? 아, 그렇구나. 네, 성경책을 그러면 들고 계세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예요. 21절까지. 다음 주부터는 크게 해올게, 순영아. 너 안경 맞추러 간다고 예배도 한 번 빠졌었는데 안경 어딨어? 집에 놓고 왔어? 이런. 찾았어요? 네, 8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인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나요? 오, 역시 창세기는 정말 빠르군. 이것도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지금 어느 나라 말일까? 엘샤다이가 뭘까? 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 하나 둘 셋. 오, 많다. 중래쌤은 안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원고가 역대급으로 짧으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고 집중을 잘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번 주까지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여러분,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의 아내. 뭐였죠? 이야, 순영아, 훌륭합니다. 훌륭한데요. 힌트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성경책에 있어. 어. 여러분,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그리고 사례의 여종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뭐였을까? 우리가 참고로 저번 주에 16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뭘까요? 사례의 여종의 이름 두 글자. 아, 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남편이자 종인가요? 결혼 생활을 일찍 이해했구나. 자, 뭐죠? 이름이 뭐죠? 사례의 여종? 하갈이죠. 제이야, 맞습니다. 하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 큰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상속자를 줄 거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아이가 없었어. 86살인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과 사레가 생각을 했죠. 사레는 지금 너무 늙어서 76살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17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17장 1절 오늘 읽은 첫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나요? 어느새 99살이 됐어. 와우. 바로 전장 끝절에서 아브라함이 86세라고 했는데 17장에 넘어오니까 99살이 되었대.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99 빼기 86은? 이건 성경 퀴즈 아니잖아. 13. 그렇지. 순영아, 계산 잘하네. 여러분, 13년이 흘렀어. 16장과 17장, 요 한 절 사이에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시간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는 아직도 아들이 없어. 그 상태로 13년을 또 기다렸어. 또. 나 같으면 거의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오셔서 아니야, 나을 거야 하셨지만 13년 동안 어떻게 그거를 믿으면서 견디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안 써 있어서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작을 하는데 전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제이야, 전능하다는 말이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
약간 느낌이라도 한번 어떤 느낌이에요? 전능하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때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어, 혹시? 그건 아니지. 많이 들어봤지. 전능. 여러분, 그럼 우리 이거부터 한번 알고 갑시다.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잠깐, 수식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수식. 예를 들어서 문순영이 있는데 사랑받는 문순영. 그냥 문순영이 아니라 사랑받는 문순영이라고 하면 사랑받는 이라는 말이 문순영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 꾸며주는 거잖아. 이거를 수식한다고 해.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전능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교회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지, 알지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야. 모르는 게 없으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없겠죠. 그거를 전지라고 해. 전능은 뭐냐면 가능하다 할 때 그 능이야. 여러분 가능한 그거 알아요? 김종민 가능한 이거 알아? 모르는구나. 네? 따라해봐. 가능한 이거 몰라? 모르는구나. 가능하다 할 때 능자.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야.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데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 그걸 합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면서 쓰인 말이 바로 히브리어가 엘 샤다이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엘 샤다이. 멋있죠, 뭔가 발음이. 엘 샤다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말로 한정 지을 수가 없는 너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고 A4 용지를 주잖아. 그래서 쓰기 시작하잖아. 그럼 A4가 몇 장이 들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A4 용지에 쓰기 시작해.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어쩌고 저쩌고. A4가 몇 장 들까? 끝없이 써야 돼, 여러분. 영원히 써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말 속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특정한 단어를 주셨다? 엘샤다이라는 말을 주셨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꼭 기억해라. 나의 이러한 속성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주신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미 한 번 배웠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무슨 뜻이었냐면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었어. 순영아 일어나서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는데 순영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저예요. 앉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이놈의 자식이 반항하는 거야? 이러겠지. 최소한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문순영이고 어디 살고 몇 살이고요. 무슨 초등학교래. 무슨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입니다.
이렇게 말을 그래도 쭉쭉쭉 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소개할 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셔.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근데 오늘은 좀 달라.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는 뜻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거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보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흠이 없나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뭔지 알아요? 흠이 뭐예요? 이거예요? 아니죠. 흠이 뭐야? 제이야, 흠이 뭐야? 그렇지, 부족한 점. 그러면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뭐야? 부족한 점이 없다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없나요? 너무 많죠? 하나님을 못 믿잖아. 불신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흠없이 살아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흠없이 삽니까, 아브라함이? 틈만 나면 의심하고, 틈만 나면 아내의 말 듣고,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흠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시키실까, 할 수 없는 걸 시키실까? 할 수 있는 걸 시키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흠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시키시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못 믿어왔고 지금도 사실 못 믿어. 그 증거가 뭐야? 이스마엘이야. 자기 꾀대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 아이가 흠이 있다는 증거야,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흠없이 살거라 이렇게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아브라함이 흠이 없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죄도 많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름답고 커다란 정체성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매주 예배 끝날 때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마쳐요. 에베소서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래.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래. 우리가 어떻게 빛이야? 우리처럼 음흉한 사람들이 어딨어? 우리처럼 음산한 사람들이 어딨어? 틈만 나면 죄 짓고, 틈만 나면 나쁜 생각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처럼 행해 라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주신 거야. 그럼 우리가 뭘 근거로, 어떻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잖아. 내 존재와 생명을 걸고 쪼갠 고기 사이를 내가 지나갔잖아. 너와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줄게. 너가 완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줄게.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는 흠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높은 아버지,
뭐 존귀한 어른이란 뜻이야. 하나님이 새로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조금 더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해서 표현하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 혼자 높고 나 혼자 강하면 되는 개인 아버지였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야. 여러분, 소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영이와 제이가 또 주양이와 병규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공부를 해도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기 원하고, 기술을 배워도 이 기술로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원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주님의 뜻은 뭐였냐면,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야. 우리에겐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뭔가 장기라도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제인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 근데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죠?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특출난 재능이 그렇게 막 뛰어나게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주셨잖아. 우리에게도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모든 능력을 다해서 너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줄 것이다.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에요. 너의 인생을 그냥 살아왔던 한 명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도 사실 이쯤 되면 이렇게 못 믿는, 불신하는 아브라함이 지겨우실 만도 해. 솔직히. 쟤는 내가 몇 번을 나타나서 약속하고 또 약속했는데 아직도 못 믿고 저렇게 이스마엘 낳고 있지? 지겨우실 만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자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자기 약속을 이루시려고 열심을 내실까? 다른 사람 갖다 쓰면 되잖아. 아브라함 버리고. 얘 버리고 좀 믿음 좋은 사람 데려다가 다시 언약 주시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은 왜 처음 약속을 주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쓰시려고 할까?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상속자가 나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또 상속자가 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언약 안에 있는 민족이, 계보가 쭉쭉쭉쭉쭉쭉 시대를 타고 이어지는 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계보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이 계보를 통해 나와야 되기 때문이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시는 이유도, 아브라함을 계속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이유도 그게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은 아니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돼서, 잘 된다는 말은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저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저 하나님만 붙잡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복 주세요.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거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아브람처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저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게 꿈을 심어주세요. 소명을 심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변화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주신 표징인 할례를 볼 거고, 또 이삭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자가 이제 세상에 나올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지를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